찬송가 387장 387장 찬양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 혹은 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에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앞선 말씀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 전과 또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을 좀 논하시면서 처음 제자들이 이제 24장 3절에서 물었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특별히 언제와 관련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그때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구체화하셨는데 이것이 대단히 임박한 사건이었죠. 따라서 징조들 역시 곧바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반면 주의 재림과 관련된 징조들은 매우 구체적이지만 그 때를 측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 단락에서는 바로 그 날과 그 때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세요. 먼저 예수님은 이제 재림의 그 정확한 때를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두십니다. 천사들이 그 때를 모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이제 아들, 36절에 그러죠.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 모른다라는 건 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아버지와 그 아들의 친밀한 관계 속에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이 아들을 강조하셨던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모른다는 이른바 재림의 무지 이런 표현은 그 능력의 부재와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의존, 그리고 재림의 주권을 인정하는 절대적 복종의 표현이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든 사실 아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37절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때를 예로 설명하시는데, 인자의 임함이 그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 홍수가 반드시 올 것이고, 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일까지, 아마 비가 좀 내릴 때에는 그냥 오나 보다, 그때까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심판을 믿지 않고 놀고 먹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한 좀 타락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예시의 강조점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요. 39절. 멸망이 코앞에 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은닉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 시대 심판의 때를 아무도 몰랐지만 그것을 준비한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재림 때도 준비한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을 받게 된다. 이 둘의 대조.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 중 하나는 데려가고 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41절에서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러한 대조. 둘 다 수동태니까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전자는 구원일 것이고요, 후자는 심판을 의미하겠죠.
앞서 예루살렘 멸망 징조 때 갑자기 도래한 멸망에 평범한 일상 내팽개치고 막 도망쳐야 했다면 여기서 또다시 그 평범한 일상, 뭐 밭에 있거나 맷돌질을 하거나 이런 일상에 갑자기 도래한 재림에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데려감과 버려둠의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먼저 깨어있으라는 명령에서 보는 것처럼 주의 재림의 날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반드시 오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야 한다. 자, 또 다른 비유 하나가 나오죠. 바로 43절에 집에 도둑이 언제 올지 정확히 아는 주인이라면 반드시 깨어서 그 도둑 오는 것을 막겠죠. 도둑과 같은 불청객의 방문은 은밀하고요. 그 때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무지함을 좀 보여줍니다. 깨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여지없이 피해를 당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따라서 깨어있음은 준비함으로 연결되어서 좀 적극성을 더해지는데 제자들이 이 늘 재림에 대해서 깨어 준비하는 까닭은 그 날이 이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때에 대한 제자들의 어떤 무지는 뭐 체념, 포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깨어있음, 철저한 준비로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야 준비하라는 것일까? 자, 지금 대목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데려감을 당한 사람에게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운명을 맞는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날 이단 사상과 어떤 거짓 종말론에 현혹돼서 일상을 막 내팽개치고,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또 일상 막 내팽개치고 다 버리고 종말만 준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는 전혀 달라요. 참된 준비란 무엇이냐? 제자다운 삶을 성실하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과 동시에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인의 귀환과 신랑의 방문은 종과 신부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행복한 시간이겠죠. 그 시간을 위해 깨어 준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명예고 영광이에요. 이제 이어질 세 개의 비유 중에 이제 다음 장인 25장에서 우리가 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와 또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강조가 되는데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고요. 이제 재림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와 이해는 그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결정합니다. 깨어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과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는 확실성. 자, 45절부터 51절에 나오는 비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5장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 이렇게 세 비유를 통해서 명료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먼저 45절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충성스러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 비유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주인의 부재 동안 집안일을 잘 관리할 충성스러운 종이 누구냐? 여기서 종은 주인의 부재 시에 그에 속한 사람들과 소유, 그것을 자신의 어떤 자유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는 청지기를 말합니다. 청지기의 일은 언제나 주인의 유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손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은 무엇이냐? 충성,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요. 주인의 이런 일시적 부재는 청지기에게 그 충성심과 지혜로움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때까지 주인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청지기는, 종은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집안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 말씀에도 나오죠. 45절에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것은 주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도 있지만 주인의 어떤 명예,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청지기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말해요. 우리도 다 제자니까.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들의 주인은 잠시 떠날 것이지만 반드시 오죠. 그 사이에 주인의 뜻에 합당한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주인의 약속을 붙들고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정확할 때의 무지가 종들의 어떤 충성심과 인내심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올 때 이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한 일을 보고 기뻐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그를 복되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46절 마지막에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요구되고 기대되는 일을 성실히 수행한 종이 주인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4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칭찬과 함께 주어지는 보상, 주인의 집에서 그 권한과 책임이 더 커지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은 무엇이냐? 그 종을 향한 주인의 확고한 신뢰예요. 신뢰. 종을 믿는다는 거죠, 이제는. 자, 그런데 이제 48절에서 반전으로 만일 하면서 정반대의 상황이 나오는데 한 종 두고 이제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대비되는 악한 종이 등장합니다. 이 둘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인의 귀환에 대한 종의 생각과 태도예요. 자, 악한 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죠. 48절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 생각이 그 종을 방종과 무책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대신해 사람들과 소유를 성실하게 돌봐야 할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도리어 주인 행세를 해요. 집안 사람들을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받지 못했을 것이고요. 주인의 소유에는 큰 손해를 끼쳤을 겁니다. 무엇보다 주인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그는 주인이 아예 오지 않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자, 그 악한 태도가 구체적으로 소개되는데요. 49절. 동료를 때려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그 가장 많은 어떤 책임을 권한을 받았을 대표 청지기였을 건데 주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동료들을 종부리듯 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없으니까 종들 중에 1등인 내가 최고야. 그러면서 이 악한 청지기가 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막 먹고 마시면서 주인의 소유를 탕진합니다. 이런 방탕과 방종은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그 생각은 뭐냐? 주인이 더디올 것이다. 그래서 시간과 소유를 낭비해서 주인이 올 때를 준비하지 않은 태도를 낳았습니다. 자, 그에게는 안타깝게도 주인이 그 생각과는 달리 옵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알지도 못했던 시간에 더 빨리 왔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앞서 충성스러운 종이 한 것을 주인이 보았다고 언급했지만 여기서는 생각했죠. 준비되지 않은 종이 주인의 귀환을 제대로 환영했을 리가 없어요. 아마도 막 먹고 마시고 놀 때에 갑자기 들어왔겠죠. 주인은 그 종에게 이에 따른 처벌을 내립니다. 끼친 손해를 갚을 때까지 감옥 신세가를 지게 되고 면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불충, 불성실, 무지 그런 걸로 나에게 찍힌 이 청지기는 어때요?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도 고용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주인은 반드시 옵니다. 청지기는 그 시간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죠. 이것에 따라서 데려감과 버려둠이 결정되고요. 데려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버려두는 자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992년인 걸로 기억해요. 제가 찾아봤지만 초등학생이었을 때인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다미선교회라는 곳, 이장님인가? 그 담당하는 사람이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자기가 나름대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때에 오시니까 자, 모든 걸 버리고 팔고 교회로 자 모여라. 하늘로 올라간다. 소위 말하는 휴거라고 하는
그것을 준비하자라면서 아주 대난리 대소동이 났던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뉴스, 시사, 교양 프로그램 등등에서 좀 이렇게 다뤘던 것을 다시 봤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막 모여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모였던 것 같아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흰 옷을 막 입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막 다 팔아가지고요. 교회, 그 다미선 교회에 헌금도 했고 그저 하늘로 올라가기만을 바라면서 이제 카운트다운을 해요. 12시 될 때까지. 시간이 딱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때 뉴스도 보도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앵커 표현대로 하자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였어요. 이처럼 예수님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본인이신 아들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 누구도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과 때와 장소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거는 그냥 이단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두 번째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의 다다랐다. 이게 임박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니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라. 도둑이 언제 집을 털러 온다고 예고를 하면은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도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문도 잠그고 방범 시스템 가동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은 마치 도둑이 오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악한 종처럼 자기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하고 세상 거 즐기고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그 외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즐기면서 그 직전까지도 그렇게 있었다면 결국 그 결말은 심판으로 인한 사망의 길로 가게 돼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것이겠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성도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갖고 가는 자로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직업, 가족, 돈 다 버리고 이제 기도원 들어가서 자 그러면 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만 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 일상생활을 직장이나 여러 가지 가족, 여러 생활들을 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생활을 열심히 또 하고 그러는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또 주일도 잘 지키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성도로서 우리 지난 주일 오전 말씀에서 드렸던 흠없는 거룩한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또 반드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가 거짓으로 예수님 오실 것이라고 외치고 이단들이 시간과 때를 정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 온전히 나아갑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성도로서 흠없는 주의 자녀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선포하는 이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깨어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하거나 세상의 것을 따라하는 자들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잘 준비하여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착하고 바른 청직이 되어 주님의 그 크신 복을 누리는 온전한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주의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본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